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문제와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롯이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롯이 인생에 실패한 이유는 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의 요소를 감안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합당했습니다. 심지어 소돔 땅으로 이주한 것 자체도 잘못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밖에 있어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기에 그의 이름이 장대해졌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선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완전히 일임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하고 남는 땅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자체를 양보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롯이 제발 나쁜 땅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리는 만무하지요.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잠시라도 기도했다면은 틀림없이 우리 조카 롯이 좋은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본문 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두 땅을 비교 대조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순간에 확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분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가축대가 많아져서 물과 목초지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목자들끼리 다툴 판이 되었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억까지 상할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누어지자.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잘 되자. 각자가 물하고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떠나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척박한 땅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서로 합의해가지고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두 집이 서로 나눠 쓰기에 부족할 뿐이지 물이 모자란 건 아니단 말이에요. 롯이 일행이 먼저 떠났으니까 아브라함 혼자로서는 충분히 쓰고도 남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롯이 지금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셈입니다. 이제 가서 우물도 새로 파야 되고 목장도 건설해야 됩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시면은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롯들어 너 앞에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원래 분가하려는 목적은 달성이 됐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얼굴을 안 붉혀도 됐습니다. 서로 윈윈한 겁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에도 하자가 없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말이 지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태여 선택이라면 선택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비교 대조해서 고른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무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예요? 오히려 선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경우가 더 많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더니 처절하게 실패했던 체험을 한 지 얼마 안 됐었죠. 혹시라도 또 롯이 자의적 선택이 잘못됐다고 학대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롯이 실패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그는 여호와의 언약 안에 온전히 동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으로만 살고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이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고 그러니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롯의 경우에 13장 1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성읍들에 머무르다가 장막으로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도시 생활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인데, 인간적으로 봐주면, 좋게 해석하면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삼촌하고도 헤어질 판이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도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롯은 처음에 그 요단 들판을 선택했던 목적과 계획을 점점 잊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12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기근이 오기도 전인데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 거죠. 그 옮겨간 데가 어디? 마침 애굽 근처인 거죠.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워낙 멸시를 받았으니까 그 멸시 안 받는 것, 방해 안 맞는 곳으로 찾아가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린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졌고, 마침 기근이 닥치니까 손쉬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애굽으로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이쁜 마누라 때문에 자기까지 죽을 판이 되니까 우리 누이라고 거짓말 하자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확률의 게임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란 것은 항상 멀피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됩니다.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제발 그 일만은 안 일어났으면 싶은 바로 그 일이 이상하게 또 겹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래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한테 가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제 마누라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왕을 모독했다고 처형을 당하지요. 현실적으로 부부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신이었고 바로는 실제로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 증거가 미라요 피라미드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가 죽을 때 모든 후궁들을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애굽이 멸망할 단계에 이르려면은 왕은 뭐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예천 몇 명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할렘에 있는 그 수백 명의 후궁은 대적에게 더럽힐까봐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큐티의 자료에서 이미 보셨겠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후궁을 남겨두고 갑니다. 물론 다윗이 마음이 인자한 탓도 있지만은 그때는 이방 대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설마 이 아들놈이 아버지의 애첩을 건드릴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남겨두고 간 겁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사레와 아내 아브라함은 그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레가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존재다. 차라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판국이 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묘하게 간섭하셔서 바로가 먼저 아내를 돌려줍니다. 원상 회복이 된 거죠. 부부로 다시 맺어진 거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구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당신께서 지키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최선으로 판단을 하고 최고의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애국으로 피신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계책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내 계획을 얼마든지 수정하고 정반대로 비틀 수도 있고 아예 취소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반드시 당신의 더 선하고 더 거룩한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야 마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른 한편에는 그 기근이 난 것이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었겠다.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 있겠구나. 현실이 궁핍하고 물이 없어 기근이 있을 때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끝까지 놓지 아니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려고 기근을 보냈을 수 있겠구나. 현실에 풍족하는데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한 겁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말도 문화도 안 통하는 데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은 선교사가 당연히 당할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하라. 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신다. 애굽에서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을 거 아닙니까?
요컨대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관건이단 말이지.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선택권을 위임한 거죠.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서로가 윈윈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바로 이 땅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알겠느냐? 재차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절에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다. 트럼프처럼 무슨 부동산 재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뭐래요? 종과 행으로 행하는 땅은 다 준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그랬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난 중에, 또 특별히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맨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내 선택이 잘못될까 걱정부터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선택을 잘못할까 해서 실패할까 염려하는 이유는 반드시 내 뜻과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악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 안 받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안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난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그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을 종과 행으로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네가 무슨 선택을 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선택하든 행으로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리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종과 행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고 완전히 반대의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될 게 한두 가지 사건의 어떤 현실적인 대체 방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떻는가, 그걸 묻고 또 물어야지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슬러서 흘러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최고의 지혜로 짜내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도 엉망으로 꼬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제발 일어나지 말았으면 싶은 그 일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이건 뭐 전혀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요,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이단 말이에요. 물론 복 받을 때도 많지만 괴로운 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망연자실하고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내가 뭘 손쓸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기분도 안 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의심과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내 힘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자본, 지식, 모든 게 완전히, 심지어 믿음마저도 산산조각 휴지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요. 가만히 있어야지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내가 자꾸 가지려고 했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되돌려 줘야지.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잠잠히 지켜봐야죠. 말하자면 인생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선택 자체가 차단된 문제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할지라도 죄에 찌든 이 인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경쟁과 시기와 분쟁 때문에 억울하고 고난받고 상처받는 일 많습니다. 선택을 두고 기도할 정도 되면 그건 아주 상황이 좋은 겁니다. 여전히 아직은 확률 게임이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하든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느 쪽이 성공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그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인생에 있어서 앞에는 홍해물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을 가도 이건 실패다, 어느 쪽을 가도 힘들다 말이죠. 그때 믿음이 동원이 돼야지요. 어떤 믿음이 동원이 되느냐? 애굽의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쏟아진 물도 다시 담아줄 수 있는 하나님, 홍해의 물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신자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인생 여정이 선택할 여지가 있다기보다도 자꾸만 계속해서 선택도 못하는 일들이 닥치는 일들, 그걸 믿음으로 부딪히며 싸우며 이겨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현실 방안을 선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절대적인 진리,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언약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겠다,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선택의 주제에 있어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사항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전체 체제나 영적인 흐름이 유독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은 선택의 방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금지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확연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친구들 자연히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방식으로 제약받게 마련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아무리 사람이 적고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그 길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분명히 이 길이 옳다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 그 자체가 비정상이요, 불법으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일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이번 미국 대선 아니에요? 신자의 양심으로는 이 선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의 천재와 불법의 기재가 맞붙었어. 순전히 그 남편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만약에 제가 그때 대통령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누라도 있고 대통령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탄핵을 당할 뻔한 게 겨우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거짓말의 피해 당사자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에 지금 불법으로 탈세로 소송에 계류된 것만 해도 수천 건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죠. 3당 4당 후보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양심으로 도저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악도 없습니다. 다들 최악입니다. 그 외에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의 발언권이 약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허용이 안 됩니다.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전도할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만에 하나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감옥에 갈 판입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한 불법이 됐습니다.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와 지극히 극도의 개인주의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다원주의에 완전히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세상에 도무지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상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도착하는 종착지는 심판입니다. 소돔성의 멸망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신자를 그냥 그대로 안 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절대적인 두 가지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 겉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어려운 척 해도 하나님 언약에 안 들어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롯의 자리에 설 것이며,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것이며, 그걸 요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왕따 당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당장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고 거짓말 한 번 한 걸로 탄핵한 게 겨우 20년밖에 아닙니다. 20년 사이에 지금 이래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답변을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복이죠. 네? 이만큼 큰 은혜,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 사람 다 알지 못하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물이 엎질러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종으로 행하든지 행으로 행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왕따 당하는 것이 더 행복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것만이 참 생명이요, 참 만족이요, 참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갈급하고 허망하고 롯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물을 다시 담아주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더더욱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땅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제단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저런 절망에 빠질 때는 사실은 인생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선택권을 돌려드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죠. 그러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